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의 일과를 따라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교회력의 중심뼈대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그분의 일생을 따라 교회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력을 따라서 일련의 삶을 잘 살아가면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모든 삶을 깊이 동행할 수가 있고, 또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대강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대강절은 기다릴 때 내릴 강자를 써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촛불 5개를 준비하고 매주일 하나씩 켜가면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대강절에 저는 3주에 걸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면면을 소개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 면면은 축도 문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 그리고 성령님은 교통, 이런 단어와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대강절 첫 주일에는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는 성자 예수님께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특별히 이 세상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특별히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는 이 대강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면면을 잘 습득해서 이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이 대강절 절기에 새롭게 잘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대단한 단어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단어는 너무 소중해서 이것을 알면 기독교 전부를 아는 것이고, 이것을 모르면 기독교에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그렇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아주 심오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쩌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은혜를 아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다름이 아니고 이 은혜 때문에 시작된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왜 정말 대단한 단어가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한 단어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팔을 벌리시고 저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신 이 엄청난 사실이 온전히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살리심을 받고 이 은혜 때문에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고, 이 은혜 때문에 궁극적인 소망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은혜를 알면 기독교 전부를 아는 것이고, 이 은혜를 모르면 기독교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렇게도 중요한 단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사전에서는 은혜를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끼치는 신세 혹은 베풀어 주는 혜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남들에게 신세를 지거나 어떤 혜택을 입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와서는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하게 되었는데, 우리 기독교적 의미에서 은혜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과분한 친절과 호의,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적 의미의 은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 믿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요, 이 정의 정도는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3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죠. 우선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과분한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내용을 다 연결해서 한꺼번에 이제 표현을 해보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과분한 친절과 호의, 이게 바로 은혜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보니까 우리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대번에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을 때에 그것을 우리 편에서 보면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흘러 넘치고 있는 그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가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꼭 맞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가장 적합한데, 그런데 이 헤세드는 은혜뿐만 아니라 또 사랑을 뜻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나 은혜는 다 같은 개념인데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흘러 넘쳐서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그 은혜로 나타날 때에 바로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 은혜가 다름이 아니고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친절과 호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놀라운 이 구원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한 단어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팔을 벌리시고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본래 우리가 담당해야 될 심판과 저주와 형벌은 주님 자신에게로 돌리시고, 본래 예수님 자신의 몫이었던 축복과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로 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이 은혜 때문에 살았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소망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혜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라고 하는 한 단어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목숨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값비싼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보네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짧은 말로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Free, but not cheap. 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완전히 공짜로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은혜는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지불하신 너무나 값비싼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속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죄악의 대가로 지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은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분을 진정으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제가 오늘 한 5가지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쪽은 우리인데, 그래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쪽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오히려 우리를 구원 못해 아주 안달이 나셔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구원을 가지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은혜가 가장 원초적인 은혜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구원의 은혜인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은혜요, 새 생명을 주신 은혜요, 영원히 살게 하시는 천국의 은혜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여러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은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바로 이 은혜를 가리켜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 은혜에 이렇게 반응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이 아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로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만큼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는 또 기가 막힌 은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마다 날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이런 은혜를 가리켜서 섭리하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섭리하시는 은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은 이 섭리의 은혜를 이렇게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인생이 참 쉽지가 않죠.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해도 안 되는 때가 있고, 그래서 삶의 의미를 상실해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때에 주님의 섭리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섭리하시는 은혜는 고난 중에서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보게 만듭니다. 악한 자가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들면 힘들수록 이 섭리에 주님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에 대하여 깊은 신뢰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깊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진실로 섭리하시는 이 은혜 꼭 붙드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섭리하시는 은혜와 더불어서 또한 참으로 중요한 한 가지 은혜를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여 넘어졌을 때에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회복하시는 은혜입니다. 회복하시는 은혜. 여러분, 바울은 이 은혜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고백은 내가 약하여 넘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한 것까지도 나는 자랑할 수 있다 하는 역설적인 고백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난 한 보름 동안에 저는 아주 심한 감기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이 아프다가 기침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아주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느 때는 며칠 약을 먹고 나면 거뜬히 회복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냥 보름이 넘도록 낫지를 않다가 이제야 겨우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오랫동안 이렇게 감기로 고생을 하니까 그것도 약하게 살짝 지나가는 게 아니고 아주 큰 고통을 겪으면서 감기를 앓으니까 몸은 몸대로 힘들고 마음도 자꾸 우울해지고 삶의 의미도 사라지고 힘든 기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복이 되니까 컨디션도 좋아지고 또 삶의 의욕도 새롭게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회복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병중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회복의 주님을 굳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떤 마음의 상처, 우울증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복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5번째로, 감히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동력자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이런 은혜를 가리켜서 사역자의 은혜, 일하게 하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죄인의 괴수와 같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 때문에 일꾼이 되었다는 고백이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임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사명감을 발견하고 살아야 돼요.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신 것, 나에게 이런 직장에서 일하게 하신 것,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은혜로 말미암는 이유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로 이것을 사명감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감히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일하는 동력자로 삼아 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저런 사역을 맡겨주셨다면 이것이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해서 맡겨주신 은혜인 줄로 믿고 주신 사역에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의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원초적인 구원의 은혜이죠. 둘째는 이렇게 은혜로 부르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도와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셋째는 참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섭리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넷째는 우리가 병들거나 실패하여 넘어졌을 때에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죄인의 괴수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감히 동력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고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을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묘사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10절에서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얼마나 정확한 고백인지, 아마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은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그런 문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일하고 내가 이만큼 사는 것, 내가 이만큼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은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여러분도 꼭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속에 풍덩 뛰어들어가서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사역하여서 은혜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까지 이르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만큼 살았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앞으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은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꼭 체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은혜를 알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